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여름실과 한 광주리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름실과는 최적의 과일이나 아주 싱싱한 그런 과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물이라고 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광주리에 담아 더 이상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쉽게 곪거나 썩을 수 있는 과일을 말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속은 곪고 상해갈 과일을 묘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항상 싱싱하고 생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을 보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곪기 시작하는 늦여름의 과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히브리어 언어 유희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름실과는 카이즈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끝 혹은 끝장이라는 말은 캣즈입니다. 카이즈와 캣즈, 아주 발음이 유사하죠. 이렇게 발음이 유사한 말들을 연이어 놓고 여름 끝물실과인 너희들은 이제 끝에 이르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을 지켰습니다.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였죠.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들이 그 날들을 꼬박꼬박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보기에는 신앙이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언제나 지나갈까? 왜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구성해 본다면 이런 표현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빨리 곡식 팔아야 하는데 월삭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나? 빨리 밀을 내야 하는데 왜 안식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귀찮구나. 이것 때문에 되는 일이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말로는 주일 성수를 말합니다. 주일 성수도 한가할 때, 기분 좋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무척 바쁠 때입니다. 바쁠 때 하루를 내어 온종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바쁠 때, 정신없을 때에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에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일같이 느껴지죠. 괜히 시간을 까먹고 성적 떨어뜨리는 일 같고 금싸라기 같은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장사가 더 잘 되는 그런 직종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바쁜 그런 시즌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문을 닫게 되면
벌 돈도 못 벌게 되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머나먼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불렸던 여로보암 2세 당시 물질적으로 정말 큰 부를 누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 중반 무렵 북이스라엘 왕국은 정치적으로는 과거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인접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된 나머지 괄목할 정도의 큰 부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빈부의 사회 격차가 극심해지기 시작했고 당시 부자들의 사치와 착취가 사회 가운데 횡행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른 예배 정신이 실종되어 갔고 위선적인 예식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 상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름 끝물 과실 같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곪고 상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그 예배는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쁨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예배이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라고 해서 꼭 엄청나게 대단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서로 바라보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들어보면 유치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이야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로 서너 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들은 즐거워하죠. 내용이 별것 없는 것 같지만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제가 휴일에 한강 둔치를 왕복하면서 걸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보면 벤치에 앉아서 2-3시간씩 꼼짝도 하지 않는 커플들을 보곤 하는데요, 그렇게 앉아 있어도 그들은 엉덩이가 아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강물이 흘러가는 광경만 지켜보고만 있어도 그저 좋은 것만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다가도 이런 사귐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교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깐 찬송을 부른 것 같은데 1시간이 휙 지나가 버리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 이 은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장미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나이 숫자만큼 장미꽃을 사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꽃을 받은 아내가 살짝 토라진 얼굴을 하면서 겸연쩍은 듯이 웃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자기가 만으로는 36인데 왜 장미를 38송이나 샀느냐는 것이었죠. 사실 꽃을 건넨다는 것은 상징입니다. 그것은 작지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는 행동이죠. 그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주는 장미 한 다발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애정이 담겨있는 그런 배려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면 다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비록 작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건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가고 나의 중심이 가야만 하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지금 읽어본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이 엿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을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그런 명시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기간 동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에 관한 그런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한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갔던 그런 경험을 나누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왜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을까? 모세는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밥 먹을 시간조차 잊어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좋은 나머지 물 마시는 것도 잊지 않았을까요?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시간이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린 그런 초자연적인 느낌마저 드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참으로 부러운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한다면 말이죠. 이어지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의 말씀 자막을 보시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 가운데 여호와로 인한 광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면 모세의 얼굴에 보였던 그 여호와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 속에서 교회는 영광스러움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스서 8장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골마서 상해가는 끝물 과일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에는 영적인 생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모스 8장 말씀에서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표가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데만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삶의 목표 자체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에바를 작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사할 때 부피를 속였다는 말입니다. 세계를 크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게를 속였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를 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옛날 북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온갖 편법과
법 위반, 심각한 수준의 눈속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속임수들이 난무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만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익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담보하는 안락함과 편안함, 구매력 같은 것에 그들은 온통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권만을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힘과 황금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관교회 젊은이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세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금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깜깜한 밤바다에 묵묵히 서 있는 등대가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수나 교사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이 학교에서 바로 살 때 학교가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사업가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업장과 업계는 선한 영향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직 어둡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바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대학 캠퍼스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밤낮 누구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삶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썩고 골마 터진 이 세상,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거리며 살다가 가자, 이런 생각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밟고 지나가고 올라서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세워줄 것인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은 왜 곪고 상한 여름 과일같이 변해버렸을까요? 그들은 밤낮 돈을 묵상했습니다. 돈 타령을 했습니다. 이권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사기를 치고 남의 눈을 속이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밖에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섬김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면 싱싱하고 깨끗하고 탐스러운 과일 같은 그런 보기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한 향기가 풍겨나오는 먹음직스러운 깨끗한 과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깨끗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으로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땅을 사고 팔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땅을 사도 7년 안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고, 특별히 희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당시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주인도 희년에 이르러선 자기 땅을 되찾을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그 주인들에게 은으로 땅값을 준 다음 자기 땅임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난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은으로 가난한 자를 샀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고 그가 열심히 돈을 벌어 빚을 갚았는데 얼마가 모자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100만 원을 빌렸는데 95만 원을 먼저 갚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5만 원만 더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신 한 켤레 값에 그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이야기죠.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찌꺼기 밀이란 밀을 벗기고 남은 밀기울을 말합니다. 밀기울은 버려도 되고 그냥 줘도 되는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멀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까지도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 넉넉한 물질의 부를 베푸신 상태였습니다. 남들을 섬길 수 있는 부요함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베풀기는커녕 약자들을 억압했으며 신 한 켤레 값이 모자란다고 사람을 종으로 팔고 사는 인권 유린을 자행했습니다. 공짜로 줘도 될 것을 돈을 받고 장사하는 치밀함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타락한 현실 위에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태풍과 같은 모습으로 몰아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남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셨을 때를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영향력이란 고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흘려보낼 때 온전히 자신의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그것이 흘러가야만 은혜의 진가는 드러나는 법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5장 24절 말씀에서 그 유명한 외침을 우리에게 오늘도 건네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부요함을 쌓아두고 썩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 썩혀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온통 악취가 풍겨났습니다. 그 옛날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여름 끝물 실과처럼 상하여 하나님의 버림바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옛날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고 그 옛날 그들의 삶의 목표가 타락했으며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선용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성도의 소명으로 묵묵히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곪고 냄새나는 끝물 실과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늘 경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곪은 과실과 같이 되지 맙시다.
상해가는 과실의 모습처럼 살지 맙시다. 싱싱하고 향기롭고 탐스러운 과실의 모습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속에 담긴 하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유감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